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고난받으시는 시간인데 하하하하 이러면서 웃자니 너무나 경망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오늘은 경건한 얼굴로 만들 수 있을까? 좀 슬픈 얼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슬퍼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기뻐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웃음을 웃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는 다릅니다. 캐톨릭 교회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 위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면 계속 슬프죠.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매달려 계신 형상이 아니고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끝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희락을 빼면, 기쁨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값싼 쾌락이나 저속한 웃음을 웃거나 저질적인 즐거움에 우리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서 경건한 절제도 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은, 이제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깨닫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슬퍼하기 위해서 이 금요일이든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오늘 경건하게 지나시긴 하지만 주님의 승리가 가져온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고통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제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또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 재판했던 가야바나 안나스, 빌라도 총독 혹은 헤롯 왕,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못 받거나 린치를 가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군중 심리에 휩쓸렸던 많은 사람들 등등,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대신에 풀려난 죽어 마땅한 그 바라바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 처형 사건, 또 혹은 무슨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의 죽음, 그 덕분에 자기는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인들, 뭐 각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다가오는 모습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 총독의 그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저 예수님에게 잘 못하면 안 된다고 와서 말해 주었던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그런 것 등등.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입장에 서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거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탈출시키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좀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도 않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우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각자의 영적 상황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 사건이 다가오는 느낌이나 그 농도 혹은 또 다가오는 방식이 제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에 접근하든지 그 과정은 다양할 수가 있으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슬퍼했을 것이고 도망친 제자들도 가슴을 쳤을 것이고 여인네들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겠지만 결론은 주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그런 상상력을 많이 가미해서 여기서 연극을 우리 공연하면서 그때 그랬겠다.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다 오셔서 또 오전에 같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내 입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결단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특세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새벽마다 힘드시겠어요 그러지만은 저는 새벽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고 무덤을 일찍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주일인데 우리 부활 주일이죠. 그날 새벽 기도에도 특세로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특별히 모이는 건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주일날 새벽에 모이곤 하는데 전에는 이제 각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새벽에 모일 때가 많았고 제가 살던 그 부산 영도에서는 새벽에 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된 심정으로 새벽에 다 모이곤 했어요. 근데 우린 주일날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번 특세는 내일 새벽에 다 모입시다. 내일 새벽에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못 오신 분들도 다 같이 토요일 새벽에는 다 같이 가서 애들도 같이 오고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내일 새벽은 우리 그렇게 모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같이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복음서죠. 근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이적 중에 딱 2가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복음에는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딱 하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그 이상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나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왜? 나 먹는 거 좋아하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도 슬쩍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복음서의 상당한 지면을 십자가와 부활에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는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중간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아주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돌려 읽을 때 조금 얼굴 뜨거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빼는 게 좋겠어.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요건 빼고 이것도 빼고 하면서 좀 누가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좋은 이야기만 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읽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좋은 이야기만 모아서 기록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서는 참 이상하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 중에 참 얼굴 뜨거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모두 다 나옵니다. 모두 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얘기를 빼고 싶을 거 아니겠어? 부끄러운 얘기인데 빼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셨죠. 근데 마가하고 누가는 12제자 중에 포함된 인물들이 아니니까 뭐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도망친 걸 썼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마태께서 기록하셨는데 본인이 그 12명 도망친 사람들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이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얘기니까 요거 살짝 빼야지 이러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부끄럽게도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얘기도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여러분 누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사방 다니면서 선전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 저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할 때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말을 해서 알려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고백.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투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발당하고 지적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밝혀지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얘기했을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어른 중에 어른으로 다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절기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요새 베드로 같은 전도자가 등장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마이크가 있고 무슨 대단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닌 육성으로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했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죠. 3,000명은 관두고 하루에 3명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대단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분이세요. 거기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시다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베드로 선생님이 지나가신다. 어디 베드로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영웅이죠. 영웅.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겠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를 향한 박수를 그쳐주세요. 저를 향한 존경의 눈빛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시고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거기 있었어요? 그럼요. 제가 요한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가 갑자기 너도 한 패지 그래서요. 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앉은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능력의 주의 종이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려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숨기고 싶은 얘기지만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말 못하죠. 그러나 이 부끄러운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 얘기지.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죄가 주님의 능력 있는 보혈의 공로로 해결된 것이. 다 씻겨졌어요.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겠죠.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향한 존경 같은 거 이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떤 죄든지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저의 죄도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다 가는 데마다 생케비치의 쿼바디스라는 소설에도 카타콤에 모인 로마 교회, 지하교회 신자들 앞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와, 베드로 그분이 오신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시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분이 오신데 그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등장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봤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도 말했을 거라 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로마 교회 교우 여러분, 절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죄인이고 저를 오늘 여기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시니 사랑을 드려도 주님께 드리고 영광을 드려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12제자라고 박수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이 가능한가? 주님의 보혈은 다 씻어주시는 것이고 싸매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스승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한 것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거, 이걸 빼고 할까요? 그거 쓰지 말고 그냥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김 목사가 그러는데 물어봤대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승의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얘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야,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치부를 밝힐 수 있냐? 그건 빼야지, 빼고 써. 이게 두고두고 영락교회 교인들도 읽을 건데 빼고 써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써라, 다 써.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 거 써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얘기도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쭉 다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마가가 받았을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스승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숨기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다 쓰라고 하는구나. 다 써야지.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뭘까요? 그럼 나 마가는. 그래서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나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있지.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 배 혼니부는 속에 옷을 많이 입고 그 위에 입은 게 아니고요,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거 하나만 달랑 걸친 걸 말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도망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한 남자의 스트리킹, 발가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스트리킹의 원조입니다. 원조. 옷 다 벗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한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얘기 2절이 여기 들어있음으로써 무슨 상황이 바뀝니까?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뭐 달라집니까? 무슨 뭐 달라지는 거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2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2절은 여기 끼어들어 있을까? 한 청년은 누굴까? 다른 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얘기에 한 청년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마가 자신일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스승님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셨고 다 그걸 고백하셨고 사람들 앞에다가, 그리고 여기 다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고 낱낱이 고백하는 마당에, 나머지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도 다 쓰는 마당에 내 이야기라고 숨길 필요가 있을까?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거기 고백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 그날 밤 어둠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에 마가가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예수님 일행이 올라가니까 평소에 아마 마가는 아직 고등학생쯤 된 나이인지 모르죠.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먼 발치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붙들려 가시고 막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옷도 다 벗어버리고, 누가 봤겠어요? 그거를 가룟유다가 보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비밀. 마가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생 숨기려고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베드로도 다 고백하시고 제자들도 다 고백하는데 저도 저의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겠습니다. 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해결될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인 것입니다.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씻어주시니까요. 숨기거나 거짓으로 위장하는 건
아직도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고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대요. 이건 고발이죠. 우리는 고발을 할 사람이 아니라 고백을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발은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파렴치한 행위겠지만 고백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는 오히려 더 미움과 증오의 죄를 쌓는 것이지만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고발하면 그 교회는 점점 시끄러워지다가 싸움판이 되고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 모든 성도들이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면서 나는 주님 모른다고 했던 자인데, 나는 도망갔던 자인데, 나는 벌거벗고 스트리킹까지 하며 도망갔는데, 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교회 안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부끄러우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아무개, 저 사람 때문에 그 말 하기 전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는 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감격의 눈물만 흐르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는 심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안에는 위장도 없고 외식도 없고 숨김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 주님의 보혈은 나의 어떤 죄도 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고백해 봤댔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마가가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다 쓰자. 있는 그대로 다 써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이 읽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받고 새 사람 돼서 복음의 능력자가 되고 승리했구나. 이걸 깨닫게 함으로써 많은 우리 후세 사람들도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자. 이래서 이게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그의 유해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옮겨졌다고 알려지고 그래서 그 광장을 산 마르코 광장, 성 마가의 광장이라고 부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애써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이미 주님 승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거,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마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도 그 잘 못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말을 우리 이제 하지 않기로 합시다. 집에 가서도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고발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지 말고 주님, 다 저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위로와 용서의 은총이 흘러넘쳐서 경건하게 살지만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에 다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야기,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고백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알려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다 용서받은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해 봅니다. 마가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마가복음 속에 끼워 넣게 된 마음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고발에는 능하나 진실되게 고백하는 데 익숙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 거룩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뭘 찾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를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 아주 좋은 시를 하나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데 대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기 때문에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요, 제가 왜 무료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의 제목이 무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다가 몇 줄 더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줄 더 붙이면 이런 걸 붙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무료. 우리 예수님 무료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또 구원 무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료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앉으셨는데 내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나 혼자 여기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물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 뻔했습니까? 근데 여기 다 내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나를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내 옆에 와서 앉지 않았습니까? 나 저 사람이랑 앉기 싫다 그러면서 내가 앉아있는 곳 주위에 아무도 안 오면 얼마나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와서 내 옆에 어깨가 맞닿도록 앉아주셨잖아요. 소중한 분들인데 그게 무료입니다. 무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 무료다. 하나님 무료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에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영락교회 어떤 이가 찾아오든지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좋고, 이 새벽의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재단의 평강이 무료입니다. 이게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침밥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그 보세요. 세상에 하찮은 거,
하찮은 거는 다 돈을 내요. 그죠? 뭐 가서 옷 한 벌 살려면 뭐 돈 내야 되고, 근데 이 옷 한 벌 산다고 영원히 입는 것도 아니고 낡아지면 버려야 되고, 뭐 물건 사도 컴퓨터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좋은 거 사도 사양이 딸리고 그러면 언젠간 또 버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진짜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료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천국이 무료입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거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액션이 뭐냐? 그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게 다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19장 42절 한 절 말씀 읽다가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 마음이 쿵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기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거기 둬라 저기 둬라 그러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건데 거기 두니라. 무슨 예수님이 물건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세기로부터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체이셨고 주어이셨지 객관적 대상이 된 적이 없으세요. 물건처럼 취급받을 분이 아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제왕들의 이야기, 이 땅의 흥망성쇠를 다 손에 쥐고 주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 두기도 하고 저기 두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지, 사람이 그분을 여기 둬라 저기 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 내 아래도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했던 그 말,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오면서도 그 말씀을 새겼는데, 가라 하시는 줄로 알고 온 것이고, 또다시 가라 그러면 또 갈 것이고, 있으라 그러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내가 세상에 가게 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길동 너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우린 왔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했어 이젠 와라 그러면 우리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완전히 180도 거꾸로예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물건인 것처럼 거기 둬라 이렇게, 여기 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을 찌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물건 취급을 받으시나. 물론 이때 여기 예수를 거기 둔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 물건처럼 물체처럼 돼버린 시신을 거기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초라한 신세, 물건짝 취급을 받으시고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신비는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 생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더니 열리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운 막이 열려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변증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끝났어 그러지만 사람이 끝을 선언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물건처럼 들어간 누우신 것 같았지만 위대한 생명의 약동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가 그동안 죽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겁을 주고 위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나니까 마귀가 이제 맥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거든요. 우리는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아침마다 남산 한 바퀴 돌고 갔다 와서 맛있는 것 갈아 먹고 그 다음에 또 보약 먹고 그 다음에 또 마사지 하고 이렇게 하고 헬스 다니고, 그런 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이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건강하려고요 하는 말이고, 뒤집어 말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요 그런 말인데, 근데 여기 그 딱 나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마귀가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음에 발발 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다. 무엇을 통해?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형용사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덤이죠.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필요하대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고 앞에 말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말? 생명의 무덤인 것이. 무덤 그러면 끝이 난 겁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 앞에 한 단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무덤은 무덤이지만 생명의 무덤인 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이 생명의 무덤이 되게 하셨어요.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고통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앞에 어떤 말이 필요하냐 하면은 축복의 고통이 있어요. 축복의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해요. 위로의 고통이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패도 그래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고 뭘 하다 실패했고 그럴 수 있지만 실패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요.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데, 그 실패 앞에 뭘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그 앞에 멋진 신앙의 수식어 하나씩을 붙이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열심히들 공부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도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경기고등학교라고 서울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이는 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거기는 워낙 전국의 최고 수재들만 모였으니까 거기 가서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질 않죠. 이래가지고 이제 성적이 밑으로 점점 처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좌절감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야, 너는 서울대학교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 안전하게 조금 낮춰서 지원해라.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좀 하향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 좋게 거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이 됐습니다. 각 학교가 합격자 발표를 다 하고 이제 주일날 강단 위에 감사원금 봉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장로님네 누구 어느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 뭐 누구 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한 집은 그걸 내는 거예요, 감사원금을.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한 장씩 이렇게 하다가 맨 끝에 떨어진 우리 친구가 본인이 직접 바친 감사원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떨어진 줄 다 아는데 걔가 교회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버젓이 와서 앞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그날 감동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한 줄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나가려는 문을 닫으신 하나님, 더 넓고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요 재수를 시작을 하는데 맨 앞줄에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탁 드리고 공부하고 1년 내내 흐트러짐이 없이 더 넓고 큰 문 열어주실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선생님이 넌 안 된다고 하던 서울대학교에 쑥 합격했고 지금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재수하고 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대. 이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앞에 생명의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무덤과도 같고 고통의 늪과도 같고 그렇지만은 그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의 역동성, 그거를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거기 두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몸일 뿐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만 거기 가서 계신 것이지 주님의 영혼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영혼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 7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는 육신일 뿐이지 주님의 영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영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몸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고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일 뿐이지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이 몸은 무덤에 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주께서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마귀의 역사도 어떤 세상의 위협자들도 우리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왜?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껏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건 이 몸뚱아리일 뿐입니다. 몸뚱아리일 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기껏 해봤자 이 몸뚱아리 뿐이래.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거야. 그리고 이 몸뚱아리 이거 죽는 게 오히려 참 다행이야. 왜? 늙고 쪼글쪼글해지고 병들잖아요. 이 몸 가지고 영생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축복으로 대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연약해지고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아픈 데가 많이 생기고
그래도 지금은 내가 2018년 고난주간 특세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지난 다음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갈수록 연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되고 끌어내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많이 흐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총명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분들이 글자를 다 까먹어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글자를 하나도 못 읽으시대요. 박사님이신데 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지각 능력, 육체적인 여러 능력들, 이 관절이 움직이고 피가 뛰고 하는 이게 다 쇠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오는 것이. 여러분, 헬라 철학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몸을 육체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이라고.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체의 집과 같다. 딱 그 생각이 나요. 생각나서요. 어렸을 때 우리 모래 같은 거 갖다 싸놓으면 손 집어넣고 이렇게 모래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도닥도닥 하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그런 거 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게 손 세상 이치로 보면 사기꾼 신보입니다.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달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부동산이든지 가서 사장님 헌집 줄 테니까 새집 주시겠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서 우리 25평짜리 헌 아파트 30년 된 거 드릴 테니까 여기 50평짜리 새 아파트랑 바꾸실래요? 그러면 당장 쫓겨나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렸을 때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할 때 그 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헬라적 사고방식대로 하면 헌집이거든요. 헌집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헐어져 가고 있는 집입니다. 갈수록 헐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기 둔이라 하는 이 귀절이 너무나 마음 아픈 귀절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건처럼 무덤 속에 누워 계시나 기가 차고 가슴 아프다 이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 앞에 떠는 우리를 놓아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낡아가는 몸 대신 신비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다 경험하셨어요. 죽음도 경험하셨고 무덤도 경험하셨고 다 경험하시고 마지막엔 부활도 제일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이 다 경험하셨으니까 한참 뒤에 뒤따라갈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우리 영락 가족들은요, 세상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 환난도 그 앞에 승리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 환난이니까 축복의 환난이 될 줄로 믿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죽음의 때가 다가와도 죽음이 생명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같이 약동하는 승리의 죽음이 될 줄로 믿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부활주일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가슴에 기쁨이 막 충만하길 원하고, 아이들 다 입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간다, 축복의 잔치에 간다,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집에서 출발할 때만에 벌써 신이 나셔서 애들도 뛰고 기뻐하고, 그렇게 오셔서 여기 내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 드린 영락교회가 베다니 교회였었는데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길 원하셨는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특세를 마치는 이 새벽에 그 베다니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마지막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서 남은 인생 우리 아름답게 주님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위해서 또 차량 안내, 주차 봉사해 주시고 주방에서 섬겨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다 무료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새벽마다 나눈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생명이 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락 가족들이 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앞에 위대한 수식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몫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언어가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맞이할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만날 때 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저 2층 아래 예배실까지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